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현절 6번째 주일이고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날을 전후로 해서 봄 기온이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 같은 느낌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의 기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하나씩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지만 기도하시고 생명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독한 강추위도 또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 현재를 이끌고 간다면 위기 극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옹고이지신이면 가히위사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풀어보면 옛 것을 자꾸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신앙적 리더십을 갖는 계기로 2021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정말 복이 있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학 교육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학을 잘 가르쳐서 새 시대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자는 또 기도하자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학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신학은 과연 뭘까요? 신학은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고전 철학자였고 해겔 학파이기도 했던 슐라이헤르 마허라고 하는 분이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학이 인간의 학일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 속에 인간학이 있고 인간학 속에 신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생명의 문제에 관심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선교사셨고 랍비셨고 의사이셨습니다. 선교사, 랍비, 의사셨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인데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천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율법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자기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율례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본문을 요약해 보면 오늘 주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생명을 살리라. 이것이 오늘 이 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고백해 왔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물을 유로 만드신 분이시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일곱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동사로는 쉬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타동사로는 끝낸다,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71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노동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식하고 쉬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고 구별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이 그러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피난 시절 너무 배고파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을 이야기하며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하신 날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2장 27절을 보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시면서 안식일에 손이 맞은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하는 자요, 악에 가득한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하는 자요, 악독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들인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당황되기도 하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될까? 저에게 해당되는 것도 한 50%는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 가슴을 가장 크게 찔렀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들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을 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들을
가차없이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마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한 자요, 악에 가득한 자요,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확정하여 모든 일에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일을 하라. 율법에 이 얽매이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주제에 근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림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도 제목들마다 이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푹 쉬는 거, 우리 안식일에 반드시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푹 쉬는 것이 과연 안식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지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안식을 초월해서 더 본질적인 영혼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요. 세상적인 고뇌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영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 없이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지 않겠느냐, 물질 만능주의로 갑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결국은 내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력지상주의로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필요 없다, 나만 평안하면 돼, 쾌락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죄한 영혼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오늘 이윤종 청년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어느 때 누구에게 선포되었는지 우리는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에 대항해서 무로닥이 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에 이 본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생존하기 위해 강제 노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안식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강제로 노동을 해야만 되는 노예 신세인데 그들이 쉬는 시간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셨지만은 1회째에는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천지 창조와 안식을 말씀하신 이유는 휴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잊지 말고 포로된 모든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한인들을 부함을 해서 저 남미에서 올라온 히스패닉들의 노동은 필수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쉬는 동안 토요일과 주일에 일할 사람이 그때 필요하니까 그때 일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토요일과 주일에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휴일에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존을 포기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생존을 위해서 주일을 더 매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또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있지만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싸워서 무슨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은 지극히 속물적인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답이 없기도 합니다. 답이 없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과연 뭘까요? 이 땅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쉬는 중에도 예배는 노동하는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이 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소모적인 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증거 위에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완화든 격상이든 주님 증거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해도 모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해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까요? 한쪽에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자멸의 길을 갈까요? 우리 생각만 하게 되면 사실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이나 모이지 못하나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모이고 온라인 예배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서로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문서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도 그 내용을 똑같이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새 본문과 같이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모든 율례를 지키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율례를 지키되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지키며 절대로 탐욕을 위해서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40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의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윗,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모이는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든 차량에서 드리든 우리가 주일 예배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된 거지요. 예배에서도 승리하고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권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회학교에서도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이외에도 모든 부서와 모든 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점점 생명을 살리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복되고도 축복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드림교회 모든 교우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